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나를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겠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 자는 아버지께 사랑받고 그런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그죠? 예수님도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방법,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제가 해외 출타 중이라서 네, 이제 복장도 이렇게 좀 편한 복장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에는 특별한 또 기도, 또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으로 드리는 순종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우리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기도 생활에 대해서 최근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곳에 내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나타냈는데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것도 어쩌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 찬양, 기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했었는데 그런 기도와 그런 묵상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들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 내가 관심이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내가 어떤 즐거움을 찾는 그런 요소들과 하나님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어디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어디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어떤 것을 할 때 정말 행복한지 나 스스로를 좀 점검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떤 삶의 패턴들을 계속해서 바꿔 나가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한 가지겠죠. 예배에 순종하는 거, 기도에 순종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야지 아버지도 그들을 사랑하고 나도 그들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나를 보여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삶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셨어요.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을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과 동일한 고통을 받고 사람과 동일한 고민을 하고 육신적인 아픔과 육신적인 제한을 받고 살아가게 하면서 그 공생의 3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알리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것을 더 받고 싶어요. 라는 차원보다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들, 그죠? 그게 더 정확한 것이죠. 그게 더 맞는 것이죠. 네, 이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순종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많이 드러나고 이렇게 녹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많이 성숙한 사람들은, 성장한 사람들은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자꾸 펼쳐나가요. 이게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이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표현으로서 예배, 말씀 묵상, 그 다음에 기도 생활, 찬양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금 생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해 드릴까 좀 고민해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찾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방해되는 것, 여러분들 지금 주변의 삶에 있어서 이게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돼요. 참 특이한 건데요. 특이하다 그래야 할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저도 지금 뭐 이렇게 해외 나와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뭐 빈부의 격차라든지 이게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도요, 뭐 호텔 하나를 보더라도, 아니면 먹을 거 하나를 먹더라도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이 가격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 경제라는 부분, 돈이라는 부분이 결코 쉽게 그냥 무턱대고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 뭐 돈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보여지는 것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뭐 내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지 이런 거 보여주는 척도로 생각을 해요. 어떤 차를 타느냐, 우리 집이 얼마나 크냐, 뭐 내가 어디 가서 뭐 마음껏 어떤 뭐 좋은 식당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아니면 SNS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척도로 여겨집니다.
사실 뭐 우리 세상에서 대부분 돈으로 이렇게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건강도, 뭐 존경도, 교육도 돈으로 다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거의 살 수 있어요. 뭐 내 안전도 살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인가, 돈이 진짜인가 라는 고민을 저와 여러분도 하지 않겠죠.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그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하나님과 비교한다 이런 차원을 좀 떠나서 돈에 매여 있다든지 돈이라는 것에 굉장히 이렇게 비중이 많이 이렇게 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알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가 실제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에 걸려 사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할지라도 그 많았을 때에 하나님에게 진짜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죠? 뭐 담대하게 지금은 할 수 있다 이야기 하겠지만, 또 그 경제 앞에서 또 어떻게 우리가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돈의 주인 또한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방법으로서 저는 오늘은 뭐 다른 때는 또 다른 설명으로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나의 경제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의 볼 수 있는 이렇게 척도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내 수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상징적인 선언을 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헌금이 중요한 것은 사실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을 이렇게 선언하는 그 방법으로서 이제 우리가 돈을 좀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그죠? 가장 발목을 잡는 게 내가 없어요. 가장 발목 잡는 가장 큰 요소가 아마 경제 부분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돈이라는 도구가 주어진다라고 저는 사실 저도 많이 매여 있겠지만, 목사의 삶도 경제라는 부분에 매여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유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헌금을 통해서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선언을 이렇게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결단들이 있겠죠. 돈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 가지고, 오늘 돈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려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려고 만약에 그죠? 어떤 사회에서 이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그 중에 경제, 헌금 또한 그 중에 한 가지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생활, 우리의 순종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드리고 싶은데요. 매일매일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을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뭐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지만 이거 결코 쉽지 않아요. 아침에 5분, 아침에 10분, 뭐 낮에 저녁에 5분, 10분 시간 내는 게 사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찬양을 드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요. 결코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만 하고 있더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결단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는 것,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을 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했듯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 붙잡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우리 연애할 때 막 전화하고 찾아가고 뭐 하루에도 몇 번씩, 하루에 12번씩, 뭐 12번에 100번도 더 막 생각나고 뭐 할까? 지금은 뭐 할까? 해서 연락해보고 하는 게 저희들의 마음이잖아요. 어디에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향해져 있느냐. 사실 크리스찬의 어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가,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원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그 사랑하는 관계,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또 내가 있었던 일과 또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인격적인 그런 교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다 받았어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가졌어요. 근데 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신앙의 성장을 잘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아주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특권인데,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뭘로요? 순종으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을 할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신청하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내가 당신과 얼마나 친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들을요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 아까 이제 경제 이야기도 했는데, 돈 이야기도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삶에 너무너무 가깝게 있지만, 그죠?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는 것은 하나님이어야만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컨트롤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최고의 영광된 모습으로 최고의 순종으로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